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가 참으로 용맹스러웠고 또 믿음이 좋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신실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어린아이들을 두고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이 부모의 심정,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저들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교훈들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아직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저들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 앞에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그 교훈, 메시지, 유언과 같이 남겨주고 싶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고별 설교의 결론과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겠죠. 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불러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사랑,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러한 은혜의 부분들, 사랑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신 이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한때 이 노예 상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Amazing Grace,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또 특이한 일이, 그의 책상 앞에는 늘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자기 책상 앞에다 늘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 그 의지를 이렇게 책상 앞에 말씀을 붙여놓은 거죠. 지금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난 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사랑,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들을 다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일,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러한 일들,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게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동일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요, 앞으로의 삶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홍해와 같이 암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만의 그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마침내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회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일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우리들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는 그 다음에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후반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늘 명확하죠.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선이 아니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욕심꾸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자신이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뭐 전단지들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어느 점집이 오픈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단지를 또 그걸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쭉 보니까 제일 밑에 아랫부분에 보니까 교인도 환영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도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 과거에 이 연말에 이 연예인들 무슨 시상식 하는데 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수상소감하는 거죠. 교회 집사님이시면서도 아들 잘 되라고 아들 몸에다가 부적을 붙여주신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에 이야,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욕심이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종교적 혼합의 길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셔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결단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마찬가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언제 결단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다음에, 1년 후, 5년 후, 아니 죽기 전에 이때 결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좋은 결단은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 좋은 결단을 한 후에 이걸 자꾸 미루면은요, 이 마귀만 좋아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아주 노련한 마귀가 의견을 하나를 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마귀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때부터 나가서 나중에. 어쩌면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정말 지금 결단해야 될 일들을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즉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지식이라든지 이 경험이라든지 건강, 물질, 내가 의지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라고 하는 이 한자, 결심할 결에 끊을 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단한다는 것은요, 끊을 것을 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 이 14절에 제거하고, 히브리어 아자부, 남김없이 없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거한다는 거, 잘라버린다는 거, 버린다는 거 참 쉽지 않나 봐요. 아니,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내가 품고 살면, 이거 그냥 이렇게 갖고 살면 내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버리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어느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당신 지금 술 끊지 않으면, 그 담배 끊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이게 다 제거하는 이 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은 늘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더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끊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함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냥 버릴 것,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세상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니,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여러분, 배설물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얼마나 이제는 안정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집 여인의 유혹을 받아 육체적으로 잠시의 만족을, 즐거움을 취할 것인가? 이거 버리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버릴 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궁궐의 그 부귀와 풍요로움, 그거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힐 것인가? 그 당시에 그 좋은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다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음식들 아니에요. 내려온 음식들, 그걸로 몸을 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인생이 다 되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부터 여러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다 싹 쓸어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한 분만 보이고 그분만 제대로 섬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 자기를 제외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도 섬기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나와 내 집은, 나는 먼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른 것을 결단할 때 또 함께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단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좋은 것들을 이렇게 결단해 가는 거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리더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일평생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사역을 해보니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다. 그것밖에 없다. 이것을 자신이 체험하고 지금 유언과 같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셋째 주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예요. 특별히 이 달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느 분이요? 우리들의 이 가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매일 TV만 보는 가정, 극장 같은 가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또 맨날 이 밥만 먹는 가정은 이제 식당 같은 가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일 공부만 하는 이 학원 같은 가정도 있답니다. 또 그냥 매일 먹고 잠만 자고 학교 가고 회사 가는 이런 하숙집 같은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이 요구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성전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펑션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들의 이 가정, 성전과 같이 교회와 같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가정,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이 기간에 가정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가정 예배들이 회복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 사랑선교회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하나가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진이 두 번이나 떴어요. 한 번은 한 권사님이, 한 번은 한 집사님이 띄우셨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마귀가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가정예배에 충실해야 할 때,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예배들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날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내가 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막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겠죠. 더 좋은 것, 그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한 여인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저는 임금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책임진다. 평생 책임진다.
이 여인과 함께 평생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그 욕심 많은 어리석은 여러 그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과연 나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다가 아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섬긴다 할 때 이 섬기는 건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월십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 있게 결단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수지 맞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 온 가족, 특별히 이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러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 섬겨보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것이 최고다. 이거면 된다.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각 가정에, 아니 부모님들의 그 역사, 성경의 역사들,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하실 때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쩌면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왕년에 나는 이제는요, 내가 여기에서 좀 우리가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촉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비밀은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고 귀 쓰임 받는 축복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나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 세우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에 더욱 확신을 주옵시고, 이제는 온 가족을 향한 확신 있는 결단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계속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게 되는 우리의 신명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수선히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시며, 마침내 주님의 능력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주께 맡기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